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수를 셀 수 없는 동물들, 또 곤충들, 미생물들, 식물들, 그리고 광물들, 우주,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 또 그것을 규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운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단 하나도 없어요. 언어, 사람들이 쓰는 언어, 또 지능, 과학, 또 문명, 또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또 예능적으로 음악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무슨 건축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하고 비슷하기로 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탁월하게 그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도드라지게, 확연히 도드라지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피조물은 창조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일까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인간일까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단다.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넣어주려고 이걸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완벽한 것을 주시려고 엿새 동안 힘써 창조하시고 일해줘야 되는 날은 쉬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인데 그 까닭은 우리 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중심과 목적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죠. 우리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인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자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기를 인정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치실 자녀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법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당신의 자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믿는데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말도 못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을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요. 자녀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캄보디아 당카오를 섬기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는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하시는데 똑같은 자녀인데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 땅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저는 탕자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탕자 때문입니까? 탕자 때문이죠. 탕자 때문이에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살다 타락하고 사니까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이 아니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원죄를 가졌는데 다 탕자의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사니까 신락원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돼지우리가 되고 말았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 날기세에서도 몇 번 다루었는데요.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릇된 선민 사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넌 내 자녀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네 자녀를 고쳐주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 아닌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때 테스트로 풀었잖아요. 너 이래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 내가 이렇게 모욕을 해도 나를 붙잡을 거야? 그럴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단했죠. 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나한테 내가 내 아버지 맞아? 내가 내 하나님 맞아?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세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래서 이 복을 받았지, 이 복을 누리지, 그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날개새를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김 목사가 하는 말 받아들이려고 애는 쓰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지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신라관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돼지우리에 빠진 것과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자녀의 권세를 얻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데 이해는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왕자처럼 살아야 할 텐데, 공주처럼 살아야 할 텐데 고생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란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고, 우리 날개새 가족 중에도 그런 형편에 처한 우리 식구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돼지우리에 산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신락원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돼지우리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하듯이 너 정말 내가 내 아버지냐? 이래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의 권세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지금 형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근데 늘 그랬을까요? 저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돼지우리 같은 데 있는 때가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죠. 많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오늘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얼마를 살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수렁에 빠질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구원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지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